제8과 10장 6절부터 1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펴보시면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핵심 단어 찾고 수사적 표현 등등 쭉 관찰하도록 되어 있죠. 이거 한 시간 안에 그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그냥 자세하게 할 수 없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본문을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 도표 사사기 10장 6절부터를 펴보시죠. 10장 6절부터. 이번에는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6절이 중요하죠. 6절에서는 역시 똑같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번 10장 6절은 다른 장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또 나옵니다.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기 그 우상들의 이름이 상세하게 나열이 돼요.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섬겼다는 말이 또 등장하죠. 여기. 자,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6절이 길게 나오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죠. 자, 이런 말들이 반복해 나오는데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제 드디어 또 고통을 받으니까 이게 9절에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랬죠.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하죠. 돌이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자손이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 구원하였거늘 그런데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여기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데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러자 이스라엘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래 그러면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방 신들을 제해 버리고 여호와를 여기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여기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네, 요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간절한 간청을 듣고 이스라엘의 공고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게 되셨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죠. 어,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을 쳤는데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리라라고 하면서 암몬 사람과 싸울 사람, 먼저 나가서 싸울 사람이 머리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입다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입다. 길러 사람 여기 큰 용사 입다. 기생이 길라색에 나온 아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입다가 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다라고 쫓겨나죠. 그래서 돛당으로 가서 잡류와 함께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돛당에 가서,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암몬 자손 싸워서 당신은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화가 오갑니다. 너희가 어찌 혼란을 당하였다고 내게 왔느냐? 진짜 너희가 나를 머리로 세우겠느냐? 9절로 가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부지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비슷한 말이 또 나오죠. 9절, 8절에도 나온 8절. 우리 길르한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왜 저래? 자, 머리가 되리라 그랬죠? 그랬더니 진짜 머리가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11절도 드디어 백성들이 입다를 머리와 장관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로 가볼까요? 이따가 와가지고 이따가 말하노라 그랬죠? 여기 말하노라 여기부터 문몬 자손과 이제 외교적인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을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이게 몇 절까지 나오는가 하면 28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28절. 여기까지가 이따에 보내어 말한 것을 암몬 자손의 왕이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끝나죠. 그리고 이따가 맨 마지막에 한 이야기는 요 말입니다.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여기 판결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암몬 자손의 왕이 이따가 보내서 말한 것을 듣지 않고 드디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이에 29절,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이따에게 임하시니 그랬죠.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이따에게 오셔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30절 보면 전쟁터에 나가면서 여기에 중요한 또 이야기 하나 나오죠. 암몬 자손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의 암몬 자손의 암몬 자손과 싸워서 평안이 돌아올 때 소원을 하게 되죠.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기죠. 전쟁 이야기는 간단하게 나와요. 전쟁 이야기는 32절, 33절, 요게 요 두 절이 전쟁이에요. 이따의 이야기에는 전쟁 이야기가 적게 나온다. 드보라는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기드온도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따의 사사 이따 이야기에는 전쟁 이야기는 두 절에 그칩니다. 두 절. 외교적으로 이제 말로 하는 이야기는 좀 길게 나오고 실제로 싸우는 이야기는 이긴 이야기는 두 절에 그칩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이제 돌아와서 집에 이르게 될 때 요 딸이 송호를 잡고 춤을 추며 영접을 하니 그는 무남 동료라 그랬죠. 그래서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요 너는 나로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 소원을 했으니까 소원을 갚아야죠. 그래서 이따의 딸 이야기가, 어, 딸이, 36절 딸이, 그죠? 그래서 입에서 낸 말씀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요거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2달 동안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을 했다 그랬죠. 2달 만에 돌아온지라. 그래서 여기 아비가 그 소원한 대로 그 딸에게 행했다.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면요. 12장은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따가 옛날에 기드온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따가 하는 말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한 다음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제 쳐 죽이죠. 어,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살으리라. 이랬더니 이따가 그들이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아무 사람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째 오늘날 내게 올라와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자 여기 4절에 이따가 에브라임 사람과 싸웠습니다. 이게 동족끼리 전쟁이죠. 그래서 크게 파해서 이겼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이 입다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브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예, 요 말은 상당히 상처를 주는 말이죠,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길라 사람들이,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방법을 보세요. 5절,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터를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여기 십볼렛 자 여기 십볼렛이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거기 시볼렛이라 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발음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마 사투리를 썼던 것 같이 보여지는데 비슷한 말을 이제 다르게 발음하는 거예요. 자, 여기 십볼렛이라는 말과 십볼렛이라는 말은 어떤 말만 차이가 나는가 하면 요거 십볼렛이고요. 십볼렛은 요로 어, 반대로 요렇게 생긴 단어예요. 예, 발음이 달라요. 그래서 십볼렛이라고 해봐. 그러면 십볼렛이라고 발음 못하고 십볼렛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다라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가 입다가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 후에 에, 소사사들을 언급하죠. 8절. 입산이 사사가 되었고요. 입산이 죽은 다음에 11절.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었고요. 엘론이 죽자 13절.
비라돈 사람 hil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죽어 장사가 되었습니다. 소사사 세 사람이 끝에 이렇게 이어져 나와서 있습니다. 자, 요게 이따의 이야기의 전부예요.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곧장 본문 연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제목을 적어볼까요? 먼저 1번의 맨 끝에 어, 관점 혹은 강조점 잠깐 보고요. 있다라는 사람은요, 이 능력과 말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본문을 보게 되면요, 대적들과 전쟁하는 이야기는 그거 짧게 다루고요. 이따의 다른 행동들과 말은 상대적으로 많이 다룹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전쟁 이야기는 두 절로 처리합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런데 이따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갈등이 증폭됩니다. 갈등.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극적으로 드러나고요. 가족 내의 갈등, 입다와 그의 형제들과의 갈등, 그리고 에브라임과 입다와의 갈등, 지파들끼리의 갈등이 나오죠. 어, 자, 입다는 여기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지만은 하나님께는 사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 기도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직접 부름받죠. 그런데 이따 같은 경우는요, 그 동네 장로들, 사람들을 통해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것과 내쫓은 이따에게 가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사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따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 단원의 제목과 단락의 제목. 자, 10장 6절로 12장 15절까지의 이야기는 제목을 말 잘하는 사사 있다 이렇게 적었어요. 말 잘하는 사사 있다. 10장 6절로 18절까지는요. 있다의 배경 이야기의 배경, 있다 이야기의 배경이 간단하게 나오죠. 그리고 11장으로 들어가서 1절로 11절은 부름받은 있다. 부름받은 있다. 여기에도 두 가지가 간단하게 언급되는데 소단락으로 나누면 1절로 3절은 있다의 배경을 거론하고 있고 4절로 11절은 장로들에 의해서 부름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11절은 이 부름받은 있다. 이 상당히 요 배경은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죠, 그죠? 그런데 와가지고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버렸죠. 그런데 그들에게 와서 우두머리가 되어달라, 이 구원해달라는 거죠. 상당히 이런 식으로 유사성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8절까지는 이따의 외교전, 요게 길게 언급되었죠. 그죠? 과거 역사를 쭉 언급하면서 외교적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왜 우리 땅을 치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 그러나 역시 전쟁을 하게 되는데,
29절로 33절, 전쟁에서 이겼다, 승리, 전쟁에서의 승리. 34절로 40절, 예, 소원한 대로 따르게 행함. 예, 그가 한 소원대로 따르게 행했다는 이야기. 12장 1절로 7절까지는 에브라임과 전쟁을 벌이죠. 내전, 에브라임과의 내전.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 이따 그 이후의 사사들. 예, 세 사람의 사사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세 사람의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쭉 훑어보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기도원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특이한 두 가지, 기도원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특이한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간단하게 응원. 첫째, 우상 숭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부터 쭉 이야기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우상 숭배 이야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동족끼리의 갈등, 동족 갈등이 서서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보게 되면 참고로 지방색이 강해지죠. 지방색.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점 사분오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내용과 동족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의 승리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사 개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사 개인을 더욱더 부각시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하나님은 이와 같이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대략적인 입다 이야기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장 6절로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거기 나오죠. 얼마나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졌는가. 자,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이건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저 방식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계속 똑같이 이스라엘이 거기, 다시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죠?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렇게 다시라는 말이 자꾸만 반복되는데, 왜 그들의 믿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여기를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첫째, 그들은 피상적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상적 신앙. 이 피상적 신앙은 우상숭배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신앙,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겉으로만 믿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현세적 신앙,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 예, 이거 세상적 신앙이죠. 이것도 우상숭배로 전락합니다. 비역사적 신앙, 역사 위에 신앙이 서 있지 아니하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역시 우상숭배로 전락합니다. 비인격적 신앙, 그리고 피상적, 현세적, 비역사적 신앙으로 전락시키는 게 요거 비인격적 신앙인데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이라 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자, 피상적 신앙을 갖지 말고 진리 위에 구체적으로 신앙을 세워야 돼요. 현세,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되고요. 비역사적 신앙, 예, 근거를,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는 역사적 경험 위에 둬야 되는데, 그들은 그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로 네,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현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상숭배로 전락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하느냐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을 건너뛰고 5번으로 10절, 16절, 10절에서 16절 여기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회개가 나오거든요. 회개. 자, 회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6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선지자를 통해 불순종을 책망하더니 이제는 부르짖음에 고개를 돌리시고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회개받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또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따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을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자, 여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셨다. 요 근심하다라는 단어는요,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심정, 이런 뜻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심정, 요게 근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카차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을 보고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은 그러므로 그들의 받은 어,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회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회개가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근데 사실상 이 사람들은요. 이 회개도 항상 피상적 회개였습니다. 늘 현세적이었고 그렇죠? 그때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회개를 하나님 받으시고는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구원하신 것은 이제 그런 측면이에요. 자, 이런 구원 받음은 이렇게 회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요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되셨거든요. 그래도 그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요 긍휼 때문이다.
사실상 우리 회개는 참된 회개로 참된 회개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때 어려움을 탈피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역대하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여기 할 때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예, 역대하 7장 14절이 참된 회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수록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11장, 12장에 나오는 입다와 기드온의 서자였던 아비멜렉 두 장과 비교해보라 그랬어요. 자,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공통점이 뭘까요? 요거는 똑같이 서자였다는 것입니다. 서자. 그래서 집에서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쫓겨났다는 말은 없지만 아무튼 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서름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입다는 자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달랐습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멸망의 길을 갔죠. 그 다음에 입다는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면 여기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도 비슷하게 내전 비슷하게 했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입다 사사는 이거는 에브라임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런 점이 또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아비멜렉과는 다르게 문물을 겸비한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가 한 언행, 행동과 말을 보면 그는 문물을 겸비한 사람으로 생각되고요. 결국은 아비멜렉은 나쁜 도구로 사용이 되었고 입다는 좋은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신앙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믿고, 그렇죠? 뭐 돈이라든가 사람 수 또는 권력 이런 것을 믿었던 사람이 아비멜렉이고요.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입다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똑같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자라는 그런 상처,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입다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7번 넘어가시고 8번으로 가볼까요? 입다는 말에 능한 사사였습니다. 말에 능한 사사.
그리고 말한 후에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무를 경비한 사사였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근심하는 여호와, 간청을 수락하는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야기는 하나님의 근심이 입다를 통해서 예,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하나님과 버림받은 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또 쫓아버렸던 이따에게 구하는 것.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상당히 입장이 유사하게 돌아가죠. 그죠? 자, 이따는 이제 암몬 왕에게 어, 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논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너무 길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하진 않겠고요. 그 논증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마이클 윌코크에 따르면 여기도 상당히 그럴듯하죠. 그죠? 네 가지 논증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역사로부터 과거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암몬과 관계에 있었는가를 쭉 밝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 땅을 너희가 차지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함으로써 신학으로부터 처음엔 역사로부터 논증을 하고 신학으로 논증을 하고요. 선례로부터 옛날 오래전부터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자, 그래서 몇 년 동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26절에 보니까 26절 300년 이따가 말할 때가 300년이에요. 사사시대를 350년 정도 이렇게 보죠, 그죠? 300년 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6절 침묵으로부터 그동안 300년 동안 침묵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논증을 통해서 암몬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암몬은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을 27절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여기 판결하시옵소서. 요거 판결하다는 말은 이제 심판하다는 말인데요. 판결하다. 이거는 사사가 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사가 되다.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이시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입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 주심으로 응답하셨고요. 드디어 암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입다는 승리를 하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때 전쟁에 나가면서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만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딸과의 문제가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 입다가 실제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다라는 견해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보이죠, 그죠?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입다가 실로의 성막에
자기 딸이 영구히 처녀로 봉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번제로 드렸다는 견해, 죽을 때까지 처녀로 봉사하게 했다는 견해, 요런 두 견해가 있거든요. 참고로 아시고요. 최근의 해석 동량은 후자입니다. 후자. 두 번째 견해. 성막에서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죽을 때까지 봉사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요.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 희생 제물을 금지하고 있죠.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을 두고 그렇게 하기로 진짜 사람을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어,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 제물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입다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한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논증 첫 번째가 두 번째는요. 문맥적으로 볼 때 입다의 딸이 처녀로 죽었다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37절, 38절, 39절에 그는 무남 동료였죠, 그죠? 그러므로 처녀로 죽었다라는 말이 결혼하지 않고 자식이 없이 입다의 자손도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처녀로 죽었다라는 말은 결혼하지 않고 죽어서 자손이 끊어졌다. 그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 죽었다라는 말이 처녀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죽었다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요거 주목해 주세요. 원문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죽었다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역본들은 요거 죽었다는 말을 넣어서 번역하지 않고 처녀성 때문에 애곡했다라고 번역을 하였답니다. 죽었다라는 말이 없다는 말 기억해 두세요. 처녀로 죽었다. 37절, 38절, 그리고 39절, 이렇게, 38, 30, 37, 38, 39. 예, 요게 처녀로 죽었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이 없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40절에서 그녀를 위한 애곡의 관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애곡이라는 말은 37절에 애곡하다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40절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날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애곡하더라라는 말과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말이다. 37절에 애국하다는 말은요, 사사기 5장 11절에서 칭수를 일하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칭수를 일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 이 말은 슬픈 일을 기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 혹은 그의 순종적 아름다운 일을 기념하는 관습을 말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관습. 예, 이렇게 해석하는 쪽이 우세하다는 말입니다. 처녀로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번제로 들어졌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최근 동양의 후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입다에서 옳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흥정한 것이었고
주제넘게도 상대방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소원은 온당치가 않죠. 이런 식으로 소원하는 것은 어, 옳지 않은 그런 소원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소원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언급해요. 소원에 대해. 소원이란 무엇인가? 소원. 자, 소원. 하나님께 구두로 자신을 바치는 행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입으로, 말로 자신을 바치는 것, 이게 소원입니다. 어, 이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소원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소원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열심과 헌신의 표현으로 그리고 응답된 기도에 대한 찬양으로 드려지는 감사 제물로서 소원이 올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소원은 조건이나 흥정이 아니다. 조건, 내가 뭘 하면 뭘 해주시면 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인 흥정을 붙이는 것은 성경 의미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소원이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소원을 어떤 소원을 했다 하더라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지키지 못하는 소원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소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람이 소원의 대상일 경우엔 돈으로 대납하는 제도도 마련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소원하여 그것 때문에 얽매여 사는 영혼을 파리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의 은혜로 소원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면 됩니다. 예. 소원을 이룰 수 없는 소원을 하고 나서 평생 이제 죄책감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행복해 사는 그런 쪽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10, 12번, 아, 13번으로, 13번, 13번.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또 다른 비극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기드온 이야기에 이어서 다시 등장하죠. 예, 이 사람들은 불평분자로 또 등장합니다. 기드온 때는 어떻게 했나요? 기드온은 에브라임에게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에브라임 높여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입단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죽음으로 갚았습니다. 기도는 당신들이 나보다 훨씬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입단은 그래, 너 다 죽어봐. 이렇게 해서 싹쓸이해서 다 멸절을 시켜버리죠. 어, 점점 에브라의 말이 기도원 때보다도 더 험악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입다도 참지 않고 더 험악해져서 원수를 갚죠. 자, 이렇게 무서운 그런 동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요. 이때 등장했던 그 단어가 이 말입니다. 쉽볼렛. 네, 좋습니다.
요게, 시볼렛, 요게 쉬, 요게 쉬라는 단어죠. 요렇게, 해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발음을 못 해가지고, 요렇게 발음하면, 네, 요렇게 발음을 하면, 요 발음, C, 이렇게 발음하면, 예, 잡아 죽였습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나요?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언어 습관이 달라지고 있다. 사투리가 생겼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결속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도 영남, 호남 발음이 다르죠. 쌀이라는 발음을 쌀이라고 못하고 살 그러는 그런 지방도 있죠. 그죠? 이렇게 이 각 지파 간의 결속이 점점 흩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볼렛과 십볼렛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오늘날도 교회의 결속을 해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브라임의 불평불만을 통해 어떤 그 불평불만을 했는지를 잠깐 알아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에브라임은 불평분자였습니다. 8장 1절 이하와 그 다음에 12장 1절 이하를 보면 압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항상 전공을 다퉜습니다. 전공 다툼. 승리할 즈음에 나타나서 생생되죠. 두 번째, 그래서 생색 내기, 생색 내기를 했고, 그들은 항상 다른 지파보다 우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번째는 그들은 공동체 중심이 아니고 자기들 중심이었어요. 공동체 중심이 아니고 다섯 번째는 지도자를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를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예, 교회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교회에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 겸손, 공동체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에브라임 같은 일이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동체가 깨지고 그런 사람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기드온 같은 사람이면 잘 화합이 되겠지만 입다 같은 사람이 이제 생기면 심각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16번을 볼까요? 입산, 엘론, 압돈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소사사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동족끼리의 혼란 뒤에 소사사를 세우셔서 요거 25년간의 평화 기간을 두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사사들은 점점 정치적인 왕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의 모습으로 되어 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과 사사들이 섞이는 모습, 이방인과 사사들이 섞이죠. 자식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킨다든가 이렇게 사사들의 이름 앞에 지파가 아닌 지역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역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공부한 전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따의 이야기에서 오늘 잘 메모를 해두세요. 이따 이야기를 통해 얻는 교훈. 첫째, 회계를 배울 수 있어요. 회계. 자, 회계가 무엇일까요? 회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예, 물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도 어, 있습니다. 그 회개를 하면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돌이키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둘째는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또는 향하는 것이다. 우리가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회개에 관련된 교훈들이에요. 예,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게 되죠. 자, 두 번째, 치유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마음의 치유. 무엇보다도 지도자는 모든 사람이 물론 다 그렇지만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입다의 경우에서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 자, 첫 번째, 상처는 성격을 왜곡시킵니다. 둘째, 상처는 입다가 어릴 때부터 서자로 자라면 쫓겨나고 상처받았지요. 결국에는 보복의 심리가 나타납니다. 보복하게 한다. 그래서 기도는 에브라임에게 보복하지 않았는데 입다는 에브라임을 아주 처참하게 보복을 했죠. 세 번째, 상처는 성공지향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공지향적이 되게 한다. 세 번째, 지식에 관해서 어, 지도자는 특별히 지도자는 진리와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진리와 역사. 입다에게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네 번째, 말에 대해서 지도자는 또는 부음 받은 자는 말과 또는 또 서원, 뭐 이것도 같은 말이지만 말과 서원에
신중하라, 신중하라. 말한 것은 지켜라. 예, 지도자의 말이 오락가락하면 안 되죠. 있다는 그런 면에서 말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그 소원을 함부로 해서 비참한 그런 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겸손. 겸손에 대해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예. 에브라임 같은 그런 지파들은 상당히 큰 지파지만 항상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어, 다른 지파를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 참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입과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고 회개, 입다 시대의 사람들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그다음에 치유, 상처, 예,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는 마음의 상처, 그다음에 지식, 진리와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신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나보다 남을 얕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입다를 통해 얻은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도 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어, 이런 덕목들을 갖추게 될 때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께 올바르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